자, 오늘은 제 11과입니다. 11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1과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가 요셉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다음 주는 창세기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요셉 이야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순간을 39장이죠. 창세기 39장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11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37장에서 이 요셉이 가나안 땅 아버지 집에서 있는 요셉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꿈을 두 번에 걸쳐서 꾸고 형들 잘 있나 보러 갔다가 이제 종으로 팔려가는 그 이야기가 37장에 있고요. 38장이 뜬금없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아들들을 낳는 그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 있고요. 39장에 가면 37장 마지막 절과 39장 1절이 닮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38장의 이야기가 괄호 안에 다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봐도 괜찮다, 그런 뜻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37장에 보시면 마지막에서 요셉이 팔려갔다 이야기하고 39장에서 팔려간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죠. 그래서 딱 중간에 37장, 39장 중간에 38장이 쏙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자면 형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제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나서 이제 형들의 삶과 요셉의 삶이 다른 삶으로 나뉘어지게 됐잖아요. 그 나뉘어진 삶을 38장에서 하나 말해주고 39장에서부터 또 하나 말해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삶이 이제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독자들은 38장도 읽고 39장도 읽고 하니까 둘 다 알아요. 그러나 팔아버린 형들은 요셉이 애굽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어떤 신분이 되는지 모르고, 팔려간 요셉은, 팔아버린 형들은 저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 이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자꾸 겹쳐져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만나는 마지막 지점이 45장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 흐름을 가지고 일단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오늘 38장도 이런 그 중간에 딱 끼어 있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39장이죠. 3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정 총무가 되는, 청지기가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고요. 7절서부터 18절까지는 그 요셉의 집에서 만나게 되는 한 사건,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는 또다시 이 요셉이 형통하게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 가는 이야기죠. 이게 참 당황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9장 1절부터 6절, 19절부터 23절 이 두 끝부분에서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형통케 된다, 이런 표현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백그라운드, 무대는 뭐냐면 종으로 팔려가는 이야기고, 여기서는 하나님을 위해 의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이야기의 근저에 흐르는 아주 밝은 이 느낌, 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요셉은 형통하게 되었다 라는 전혀 뜻밖의 장면이 만나는 거죠. 보통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형통하게 되었다. 이거를 우리 삶에 대입하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됐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잘 받고 그걸로 좋은 대학 갔다. 이런 걸로 결론 지을 수 있겠죠. 자격증 시험을 쳤는데 혹은 직장에 시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셔서 내가 잘 됐다. 이거 아니에요. 형통케 한다라는 말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계획했던 대로 잘 되었다. 이게 소위 사전에 나오는 형통의 의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완전히 다른,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말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잘 되고 평안하고 하는 것과 상관없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구약 시절에는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는 말은 그냥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 해에 소출이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이렇게 물질적인 번영 그리고 육신의 건강 이런 것들이 형통케 하신 복과 구약시대에는 조금 더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가면 물론 이게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형통케 하시고 복 주셔서 내가 계획했던 그 사업이 잘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은 잘 되고 못 되고의 평가의 차이는 항상 존재합니다. 가치 중립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신약에 와서는 훨씬 더 다른 맥락도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하박국 같은 데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시다면서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서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죽을 때도 아주 거창한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렇게 죽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의인의 형통과 또 악인의 심판이 세상적인 관점하고 맞지 않을 때가 꽤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 말해요?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고난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하게 있을 거라고 신약시대에는 훨씬 더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팔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마지막 8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팔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듯이 첫 복보다 좀 클라이막스로 점점 그 복의 강도를 강화해가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통 가운데 처해지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된다라는 말이 내가 생각했던 길들이 잘 열리고 몸이 아프지 않고 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세상적인 측면에서 형통, 복, 함께 하심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했는데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건강이 갑자기 좋지 않아져서 그 모든 계획이 좌절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의 것들이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했는데도 안 되는 순간들이 우리는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실패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래 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려움에 처해지고 낙심할 만한 상황들이 계속 전개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않는가 보다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셉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의 일생이 그래요. 그런데 요셉의 일생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시고 요셉과 동행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는 말을 사실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갔을 때, 그때 오히려 더 많이 말해요. 그럼 우리는 언제를 기대하냐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근데 성경은 그런 순간에 이 귀한 단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런 말을 그렇게 쓰지 않아요. 대신에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게 맞아? 이 감옥에 처해져 있는 내 형편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줄까? 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형통케 하고 내가 너를 복주는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라고 제가 제목을 정한 기본적인 의도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과 이제 첫 번째 101쪽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 속으로 해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때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이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고 계신지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함께 하시며 형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전제를 믿으십니까? 근데 이 전제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오해를 하지 않도록 이 39장,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리,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정말 짐승대하듯이 자기 옷을 집어 뜯어서 구덩이에 집어 던졌다가 쇠사슬에 매여서 돈을 받고 팔았어요. 그 장면을 요셉이 한순간이라도 잊었겠습니까? 그 형들이 왜 그랬을까? 이 질문은 어쩌면 사치스러운 질문이었을 거예요. 이집트에 가서 외국 땅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 실존적 목숨의 위협들을 느끼면서 살아왔던 그 자리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요셉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무거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하고 내가 모든 손해를 다 감수해서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너 같은 나의 자녀가 없구나 하고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되는데 그래 잘했다 하고 감옥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실존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잘 넘어서 총리가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라고 고백하라는 게 아니고, 가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었든 안 되었든 그건 요셉의 삶에 있어서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총리로 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종살이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내가 꿈꿨던 그 사업이 망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웃기는 역설적인 거지만 그게 믿음인 거죠. 잘 되어서가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잘 안 됐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이라는 그 연결고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함 자체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기본 의도는 동행함 자체가 목적이지, 동행함을 통해서 내가 세상적으로 무언가를 더 얻었다, 더 누리게 되었다, 더 높은 지위에 갔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건강을 회복했다, 이런 것들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가장 기본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과는, 이 과의 첫 번째 1번은 노예가 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에 가시면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노예의 생활 가운데 형통케 하셨고, 감옥에 가서도 형통케 하셨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꾸 반복하는데, 형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고백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일이 나에게 좋지 않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형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이 형통케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함의 핵심 비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꿈이 완전히 좌절된 이 순간에, 내 미래가 다 닫혔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정답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이게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순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어야만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뜻과 맞지 않는 일, 누가 봐도 옳지 않은 일을 선택하는 순간이 있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을 거두어 가시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못하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 거두어 가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확신을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신자라면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게 진짜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좀 가셔도 됩니다. 조금 더 나가자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그렇게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아닌 순간에도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참 애매한 거죠. 애매한 건데 사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죄를 행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죄를 행하고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일들을 사용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연약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그때 우리가 내가 이때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심판하시는 거, 벌 주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전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너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가 성경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읽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두려움을 우리가 좀 벗어버리면 좋겠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날 싫어하실지도 몰라.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 내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 물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함께 하심의 은혜를 거두어 가실 거냐? 그렇지 않다. 그럼 핵심은 남은 건 뭐냐? 이렇게 1과에서 요셉이 감옥 노예 생활할 때도 함께 하셨다. 3과에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요번에 2번 제목이 뭐예요? 104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 요게 중간에 샌드위치의 앙코처럼 끼어 있는 거예요. 자, 그 39장을 세 단락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6절까지 그리고 19절 이후 중간. 이 중간의 이야기가 그 첫 번째, 세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강조했다면 중간에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집요하게 받았을 때에도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이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그게 내 욕망을 채우는 일이든 그게 이 집에서 좀 더 잘 편안하게 잘 사는 길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결단. 그래서 항상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과연 이랬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 은혜를 주실까? 이런 거를 걱정할 필요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할 때 혹은 이 일을 할 때 이 선택을 할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세상의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항상 하고 사실 그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걱정하지 말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어떤 결단을 하고 살고 있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될 때 총리로 있을 때도 복이고 종이 되었을 때도 복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총리가 되어도 저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종으로 있든 무엇을 하든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내 결단이 없으면 사업이 잘 된 것도 망하는 거고 안 된 것도 망하는 거예요. 핵심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결단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뜻에서 오늘 전체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108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8쪽 정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복은 왕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가지신 계획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그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비록 어려움이 뒤따라지지만 요셉을 향한 계획은 점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백성은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총리가 됐어요. 이게 아니고요. 동행을 선택하는 그 자체가 은혜요, 복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